사람들이 떠올리고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캐롤 혹은 산타 혹은 흰눈 아니면 선물.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명절, 축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늘 어떤 이미지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초콜릿이요. 화이트데이 하면 사탕. 할로윈데이 하면 또 호박. 추석 그러면 또 무엇이 생각나시죠? 송편. 또 설날 하면 떡국 생각이 떠오르시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특별한 날 명절과 특별한 그 이미지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6월절 명절에는 양고기를 이제 먹습니다. 또 쓴 나물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짜라고 하는 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교병인데 아주 바삭바삭 부스러지는 얇은 이러한 과자이죠.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 8장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이 명절을 만들어 주었고 또 특별한 관습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이제 9장, 10장 이렇게 가면서 보시게 되면 에스더 때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의 명절이 만들어졌는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건 부르에서 왔는데 그것은 제비를 뽑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었던 거죠.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하나의 명절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명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삼각형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데요. 근데 삼각형 모자는 바로 하만이 썼던 그 모자의 형태가 삼각형 모자였대요. 그래서 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그날을 생각하고 또 삼각형 모자에 쿠키를 입으로 깨물어서 먹으면서 이제 하만을 말하자면 식사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부림절 명절 때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게 된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들리지 않게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낸대요. 발을 막 이렇게 굴러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안 들리게 이렇게 하만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관습을 만들어서 오늘날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8장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을 읽게 되면 이제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되어 가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되어 있던 시대,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유대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닥쳐오고 그리고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에게는 다 생각이 있어. 다 생각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고 있다. 교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위로, 이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제 포로 시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런 실제적 증거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하신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또 언약을 얼마큼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언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인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대 백성들, 그들 가운데 에스라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1차 귀환 때에 이 지도자로 섬겼던 분이 이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1장을 잠깐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칙령이 발표가 되고요. 바로 이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일부가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귀환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분들이 영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요. 60년이 흐른 다음에 2차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영도하게 되는데, 이제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이 있기까지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60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이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나라에 이제 국정의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고, 그리고 그러한 통치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이 권세를 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런 지금 에스더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편 126편은 1차 귀환을 했던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쓴 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126편은 1차 포로, 귀환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유다로 귀환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이 이런 아주 감동적이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원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1차로 귀환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미 귀환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각 지역에 127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 다수는 그 1차 귀환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페르시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은 포로들도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시온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가요? 그래서 이제 2차로 에스라,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그것이 저는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준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노래했는데, 1차로 포로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남방 시내들은요, 평소에는 사막입니다. 모래 땅. 그러나 이렇게 그 구릉이 져서 이렇게 협곡처럼 해서 어느 날 거기에는 큰 이제 물이 형성돼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 남방 시내들이 평소에는 메마른 하천입니다. 간헐천이죠. 그런데 이 홍수기가 되면 이 하천이 아주 물로 가득 채워져서 범람할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급속하게 어마어마한 물의 양으로 급속하게 흘러내려가는 이런 하천이 됩니다. 이게 남방 시내들인데요. 바로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이 귀환, 완전한 귀환, 넘치는 홍수가 넘쳐나듯이 그러한 귀환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것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지금 시온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온의 영광의 일부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정말 남방의 시대들처럼 영광의 강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 시대를 희구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기록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런 사건들, 모든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진멸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위기, 위태로운 상황 속에 그때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의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도성 수산성에서 있었던 그 모든 위기감, 어지러움, 그리고 실제로 보복이 허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에스라가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사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에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고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더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어느 날 이 에스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유대 땅,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에스라가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장까지의 맥락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까지는 이 3장에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모든 긴장감이 이제 5장까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처지에 놓여지고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아주 절박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에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 밤에 왕이 잠에 오지 않았어. 역대
기록을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떠올리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주 영광을 받게 되고 존엄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이 6장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7장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우 아주 악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만든, 즉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형틀에 하만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의 이 하만이 몰락하는 장대에 매달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대적하시죠. 실제로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위협적이고 정말 한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우리는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죠. 3장에서 우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보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가장 뚜렷한 특징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그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생각, 거기 사로잡혔죠. 한 민족을 싹 쓸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자기 무릎 아래 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언제든지 교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끄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파괴적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교만인데요, 8장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두 사람의 생명이 건짐을 받고 보호받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자기는 이제 살게 됐지만 자기의 동족들은 여전히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전혀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왕 앞에 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울며 구하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금식하면서 그런 적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제 정도가 더해졌죠. 더 절실해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살게 됐습니다. 생명이 보장됐지만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는, 울면서 왕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하니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멸망. 왕후 에스더에 의해서 왕은
자신이 하만에 의해서 농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만이 나를 농락했구나. 그래서 헛된 칙령을 만들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모든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이미 공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그런 공포를 내린 게 하만의 농락에 의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지만 뒤에 늦게 돼버렸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러한 법률 전통에 의하면 왕이 인장을 통해서 법령으로 선포하는 것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령을 취소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됐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됐을까요? 이제 8장 8절과 9절 사이가 여기 나오는데,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그때라고 또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절 사이에 시간이 며칠이 흘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을까요?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정말 이 문제를, 왕도 취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 민족을 구해낼 수 있을까, 갖은 지혜를 다 생각을 아마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취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또 다른 방책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권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거죠. 오늘날 법률적으로 말하면 정당 방위를 허용한다고 할까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똑같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똑같이 무력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현대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이때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의 처자들도 죽이고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르게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도록 준말을 사용해서 전달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인들은 자기에 대한 방어권을 가지게 되고요.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끝까지 읽어보면 그러한 악한 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 유다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어권을 주고 처자까지 죽일 수 있게 하고 재산까지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탄이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계획을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에스더서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답답한 일이 많으시죠? 왜 이렇게 갈까? 시대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이 많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 같이 보일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77편을 읽었는데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어떤 질문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없죠. 예.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그의 인자하심은 끝나는가? 아니죠. 그의 약속하심은 폐하해졌는가? 아니죠. 그가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아니죠.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시편 37편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3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만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의 권세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그의 말대로 안 하면 살아남지도 못해요. 모두가 그 사람에게 바짝 엎드려져야 되죠. 왜 악인이 이렇게 점점 번성하고 그의 힘은 강력해져 가고 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악인들이 점점 더 번성해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져가고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번영은 영원할 것 같은 이렇게 보이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시편 37편의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이게 경건한 사람이 갖는 시각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우리는 성공한 듯 보이는 악인에 대해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뒷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정리하십니다. 어느 성경 연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성경 연구자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는 선지자의 예언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금식하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안 나와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선지자의 예언도 기도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에스더서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신 이런 이야기는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섭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방법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신 거죠.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유명했던 영화 가운데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도대체 양들의 침묵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영화 속에서 뭘 의미하는 말일까? 그래서 양들이 하나 둘씩 죽임당해서 없어지는데요. 다른 양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양들이 하나 둘씩밖에 없어져 가는데요. 살해당하는데 입 하나 뻥끗 안 해요.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양들의 침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양들도 침묵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도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도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서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하만은 자기 교만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경계해야 될 핵심적인 자기관리 항목입니다. 자기관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자기 체크리스트에서 이 점을 빼놓으면 언젠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낮춰야죠.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죠? 사탄의 인격적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천사들이 위해 군림하고 싶었던 그 모든 시도를 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모든 환호와 경배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욕심으로 아주 모종의 전략을 꾸미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탄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사탄이 빠진 교만.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고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내리고 지옥의 고통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죄 가운데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이거든요. 세 번째,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감. 에스더 왕비는 울면서 왕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자는 자기 민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생명의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조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자기 고백과 같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소속되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의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 때문에, 우리의 혈연 때문에 울고 있는지, 울면서 왕 앞에 나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멸망당하는 게 아주 예약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완고한 불신으로 똘똘 뭉치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왕비 에스더는 왕이 자기의 소원을 거절하면 곧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불문율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기면서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후라 할지라도 에스더는 죽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그 위험을 스스로 무릅쓰면서 왕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의 생명 때문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으면 늘 연관돼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음악인데요, 핸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쓴 작품입니다. 바로 세르세라고 하는 오페라인데요. 세르세. 이 세르세는 바로 아하수에로, 여기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세르세.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오페라 세르세. 이 세르세 오페라 안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옴브라 마이프라고 하는 가곡이죠. 옴브라 마이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옴브라 마이프, 이 세르세라고 하는 오페라 안에서 물론 에스더가 등장한다든지 뭐 에스더서에 이 사건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왜 그런 작품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작곡가가 또 다른 작품을 썼는데요, 그 작품은 뭐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메시아.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가사가 되어지는 곡입니다. 아주 감동적인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내 백성들, 그래서 위로를 보내주고자 하시는 거죠.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이 10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르드게가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됐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르드게. 이 놀라운 위로로서 에스더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위로,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안위함, 위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지은 마음이에요. 라멕은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라멕 당대에 사람들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라멕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고가 언제 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위로의 날을 주십시오. 이 수고로 일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하는 땅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그 위로의 한 단편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나그네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안위자로서 그들 가운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위로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도 보혜사이시죠.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수고로 일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 아들이 가지고 오셨고 주님께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숨조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상황이 됐어요. 허락을 받아야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지경이 됐어요. 제가 숨을 한번 쉴 테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너무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때 특별한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위로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정말 남방의 시내들처럼 그렇게 위로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